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함께 뭐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흘리신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안에 아직도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씻어주시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많은 자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수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함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과 생각과 마음들, 저희 눈과 귀, 저희 가족들이 마음과 삶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또한 덮어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명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아담 때문에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명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 큰 명제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두 개로 딱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셔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먹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그거 안 두셨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무엇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동산 한 중앙에다 놔두면 따먹을 것이 분명할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기다 두셔서 인간이 유혹되게끔 하시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비참한 운명을 맞게끔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실까? 하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 왜 그걸 거기다 두셨을까? 그것만 딱 안 두셨으면, 그것만 뽑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있으니까 범죄를 하지 않았겠는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따먹었을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면 더 따먹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악하다는 걸 훗날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감사를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되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속이 상했지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독생자를 통한 그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악한지를 알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인류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는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담이 책임을 져야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나는 아담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아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 뭐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본문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 근본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도 이러한 거 간혹 느끼죠.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책임은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한 책임은 하나님 왜 이때 이렇게 놔두셨냐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내 삶 중에서 뭔가 기쁜 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뭔가 고통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그때 왜 말씀을 하시지? 그때 막아주시지? 왜 이랬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쓱 미는 경향이 있는데 잘 되면은 내 탓이지. 역시 내가 잘해서지. 이런 걸 가만 보면은 인간이 속속들이 얼마나 악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방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 공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 불심판이라도 우리가 받기에 정말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그 영적인 우매함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부터 한번 가만 비교를 해보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이렇게 딱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담이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로 올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단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뜸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 놔두면 되지 않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정말 절절하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절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자면 나무 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의자를 만들던 도마를 만들던 쟁반을 만들던 이 나무가 나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 나를 탓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그 정해진 그 법대로 이렇게 운행을 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거나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자를 만들던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컵을 만들던 아니면 책꽂이를 만들던 그 나를 지으신 그분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죄의 결과를 온 인류에게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 아담이 온 인류의 그 대표 격이었기 때문에.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 제대로 다 세워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듯이 예수님 또한 인류의 대표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후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 편에 서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 편에 속해 있었지만 원래는 말하자면 사망의 그 지배를 받게 돼 있었지만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고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듣고 아담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언제든지 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동남아 같은 데서는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산불이 원인이 주로 뭐일 때가 많냐면 낙뢰일 때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서 나무에 불이 붙어 가지고 그게 번져나가면서 산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부주의 때문에 산불이 거의 다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산불 중에 16%가 담배불로 이어 가지고 시작이 된답니다. 작은 담배 하나지만 그게 이 말라버린 수분이 별로 없는 특히나 이 봄에 그렇죠. 말라버린 이 산에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불이 번져나가게 되면은 그 산에 있는 야생동물이며 그 산림들이 수풀이 그냥 수십 년 동안 무성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황폐화돼 버리잖아요. 시작은 이 딱 담배불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함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본성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눈, 코, 입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계신 분이신가? 우리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 배우들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한국 사람 보면 납작해 가지고 전같이 생겼잖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아주 잘 닮았고 우리는 그냥 만들다가 좀 실패했다고 동양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이목구비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속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래가지고 부패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이죠. 근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의와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의와 새 생명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 뭐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쭉 바르게 신실하게 지속됨에 따라서 마음속에 뿌려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그 씨앗, 바로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격, 과거의 그 부패된 인격을 서서히 흡수를 해버립니다.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잘못된 그 부패하고 연약한 인격들을 빨아들여 버리고 나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 생명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녔다 해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내가 준행하면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라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자손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고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고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불러들였지만 예수님은 의를 끌어들였습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죄를 말끔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과거의 그 죄들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주님 믿으면서. 지금 현재 이 죄 또한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 미래의 죄,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 믿고 그냥 죄 맘대로 저지르고 그냥 가서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를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말하자면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는데 그 유학 도중에 자기가 사귄 여자친구하고 다투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다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경찰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뭔가 결론이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구치소에 갇히게 됐어요. 갇히게 됐는데 얼마를 줘야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면 보석금 4천만 원을 거기에다가 미국 거기다 내야만이 이 청년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계속 갇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것이죠.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 여기 제가 경찰서 미국 경찰서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이 구치소에서 나가려면 4천만 원의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돈만 붙여준 게 아니라 오셔서 이 아들이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가지고 보석금 4천만 원 딱 내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하다 거기 들어갔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 그거 보석금 주고 꺼내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미국까지 가서 너를 꼭 데려와야 되겠니?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대요. 그 일에 대해서 그 후로 한 번도 묻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물어보지 아무것도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 묻지 않는 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느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청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아버지께 그렇게 효자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용서를 그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큰 죄를 우리 기억나지 않는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얼마나 깊은지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별로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만들어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그분 성경 말씀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과 이렇게 교제 중에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많은 걸 뭐 그분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 과거에 왜 이랬어? 무슨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근데 보면은 과거를 다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태초부터 다 알고 계신데 이 미물의 역사도 다 알고 계신데 그 아픈 부분을 꼬집어 가지고 묻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두렵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한없이 크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설픈 회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할 마귀의 세력이고 어떠한 말하자면 정치인이든 뭐 무력적인 어떠한 힘을 가진 권력자이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한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미 굴복하고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제는 대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감히 정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이 자는 내 자녀이다 하고 인을 쳐주,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고기 이렇게 사서 먹다 보면은 고기에 빨간 도장 칵 찍어져 있잖아요. 동그랗게. 바로 그것이 인을 쳤다는, 불에 달궈 가지고 이것은 자기 소유다 이런 식으로 인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종을 딱 그 희년이나 그런 해가 돼가지고 딱 자유롭게 내보내 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이 주인의 집에서 저는 주인님과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나 어디다 대고는 이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죠. 종에게. 바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우리에게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19절까지 딱 3개의 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2가지로 딱 나눠보면은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는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는 법적으로 의가 들어왔고 또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 의해서는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법적으로 의가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자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종착역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한 후에 이렇게 가만 결론을 나름대로 혼자 종합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딱 하나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했었어요. 그 결론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제 영혼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인류의 역사는요, 2사람으로 인해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나머지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는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아담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로 인해서 나와 내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 것이며 내가 아담의 부패한 속성을 버리지 않고 보드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저주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을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한 완전한 자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더라. 이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나머지 가족들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도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죠. 그랬는데 그들이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게 됐어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도망 안 가고 여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간수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죠. 너와 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요. 아직 거기 식구들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가족들한테까지도 다 미친다는 거지. 우리 삭개오 사건 알죠?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리고성 그 주변을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쪽에서라도 좀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그래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뛰어내려오죠. 자기는 항상 말하자면 자기 나라 같은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기꾼, 도둑, 말하자면 매국노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뛰어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주여, 제가 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물어서 갚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네 집안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아직 삭개오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돌무화가 나오면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너 세례 받을래 말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배우자가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코웃음 치는 자녀가 있습니까?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가족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들 셀 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우리는 그 숫자 셀 수도 없습니다.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죽었죠. 그 사람들이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벗개를 함부로 열어갖고 들여다본다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사람이 구원은 받은 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이 그 의인, 당대의 의인인 노아 가장 그 사람 한 명의 그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족까지 다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이 간수도 그를 보고 이렇게 가족까지 다 구원이 됐잖아요. 삭개오도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 못 받고 심판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싶습니까? 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들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담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같은 자가 되어가지고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 가족들이 가는 것을 여러분 그걸 방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구원이 나의 가족한테까지도 다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심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신방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정말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저분이 정말 미미한 자처럼 보이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스펙을 별로 그분이 쓸만한 게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마음의 중심, 그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신방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좀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신앙,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별로 없고 깊이 알려고를 안 하지? 어쩌지? 이랬는데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신실한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생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소망, 그 말하자면 은혜를 보면서 저도 또한 이렇게 소망이 있었고 굉장히 기뻐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안에 깊이 각인시키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딸 저렇게 직장에만 저렇게 빠져 있지 말고 제 친구들 밤에 만나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이라도 보고 좀 예배 좀 가지. 일요일 날 예배 가자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루 쉴라 안 해도 또 가자 그런다고. 이러지 말고 좀 가지. 내 아들 저렇게 늦게 올 시간이면 저 시간에 껴가지고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지. 그러면서 탓하고 옆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이에요. 각 개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가정에 운행하시면서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생명으로 넘치는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